오늘은 이제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 우리 4월 첫째 주일이면서 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고난의 주간이죠.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은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또 이제 시기적으로도 이제 봄이 완연해서 때가 되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벚꽃이 활짝 폈네요. 아직 뭐 활짝은 안 폈지만은 그래도 벚꽃이 많이 펴서 이제는 봄의 그 향취를 흠뻑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수로 이쪽에 올 때 길 옆을 보니까 호수로 쪽에도 벚꽃이 다 펴가지고 아주 봄에 하나님이 주신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봄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꽃이 활짝 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도 이제 힘차게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이제 주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아무 힘도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안 하시고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그냥 힘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의문에 쌓여있는 죽음이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의문에 쌓이는 죽음이었을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연약하게 이렇게 나약하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이 의문의 죽음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고, 그죠? 예수님 실패자가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실패자. 처음에는 대단하게 뭔가를 이룰 것 같이 사람들도 많이 몰고 다니고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힘없이 죽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저렇게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있는데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있는데 뭘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뭘 이루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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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의 문제, 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경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막 짜증나는 거, 신경질 나는 거, 막 마음속이 자꾸 꼬이는 거, 막 원망 불평 나는 거, 살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죄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아, 나는 몸에 병이 있으니까 나는 힘들어. 아, 나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어. 나는 얼굴이 잘생기지 못해서 힘들어. 나는 뭐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나는 괴로워. 나는 뭐 재주가 없고 달란트가 없으니까 나는 살 맛이 잘 안 나. 나는 직장이 좋지 않으니까 힘들어. 또 나는 직장 가서 안 좋은 동료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안 좋은 동료들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막 죽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죄. 이 죄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죄의 문제를 다 이뤘다. 우리는 일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을 짓밟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뭐 얼마나 많은 죄. 그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삶에 이 저주와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일생의 지은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내가 치러주었다. 너희들의 죄를 다 내가 씻겨주었다. 이 승리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잖아요. 세상에는 신들이 많다 그래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넷플릭스에서 다큐 나왔잖아요. 다큐. 나는 신이다. 그거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나는 신이다. 정명석이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신. JMS.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간음하고 성범죄 부리고. 근데 또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대학생들. 막 모델 출신, 미스 코리아, 모델, 막 이렇게 그냥 그 학식이 있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빠져요. 참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또 거기에 빠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빠질 만한 그런 그 유혹이 다 있어요. 빠질 만한 유혹. 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신 중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신들 말하는 신들은 말만 신이지 우리를 사랑하는 신들이 아니에요. 전부 세상에 있는 신들은 자기만을 위한 신입니다. 우리가
그 이슬람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슬람은 하나님을 알라라 그래요. 알라. 네? 뭐 알라 몰라 뭐 그게 아니고 신 이름이 알라예요. 알라. 거기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이슬람 모슬렘들은 하나님. 근데 그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 알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질적으로. 그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요, 이 사람을 사랑을 하지 않는 신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과 교제하거나 사람과 대화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거기는 알라 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경배와 복종과 순종만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알라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요. 거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신성모독죄에 걸려요. 신성모독죄. 감히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응? 거기 하나님은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되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아니고 거기는 왕과 종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란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냥 복종하는 고백 이외에는 이렇게 뭐 친밀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폭군이에요, 폭군. 그리고 자기만 영광을 받고 자기에게만 충성하게 하고 자기에게만 복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막 폭탄 테러, 폭탄 테러 하잖아요. 폭탄 테러. 옆쪽에다 폭탄 넣고 그냥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도 죽고 폭탄도 터지고 폭탄. 그만큼 충성을 하는데 거기는 알라를 그렇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요. 세상의 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권리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신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세상의 신줄 가운데. 우리에게 아들의 이 지위를 주고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부르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 오직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막 고통당하고 있고 나중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야 되니까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신 죄값을 다 치러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지위를 주셨다는 것, 이건 엄청난 지위를 준 거예요. 엄청난 지위. 아멘. 엄청난 지위.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엄청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꽉 붙들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2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크게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동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동정해 준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신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2주간에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 내가 경험하는 고민, 내가 경험하는 아픔, 내가 경험하는 고통 이걸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근데 제가 눈이 번쩍 열리더라고요. 부쩍 열리더라고요.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똑같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똑같이 체험하셔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역사적으로 한번 딱 오셔가지고 계셨다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한 장소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든 형편과 처지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환경적인 괴로움, 모든 현실의 괴로움을 다 겪으셨구나.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내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마음에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구나. 내 형편과 처지, 내 고통, 내 아픔,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제 마음속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내가 무슨 문제든 어떤 문제든 홀로 고민하지 말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아리고 기도하면 내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내 기도가 응답되도록 내 기도가 응답되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왔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친히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무슨 고통을 당하시는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다 헤아리시고 다 살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 보좌 앞에.
그 우리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그냥 오셨다 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곤경을 다 헤아리시고 다 체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JMS가 무슨 뭐 우리를 사랑합니까? 정명석, 내가 신이다. 이슬람의 알라. 알라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잡신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 한 냉수 떠놓고 막 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오. 내 자녀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그냥 막 밤이고 낮이고, 바람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속에서 막 신령님께 막,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성경에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려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짐을 자기 독생자에게 다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염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모든 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으로 말하면 재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자녀니까. 내가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갑의 때로 현찰이 좀 부족할 때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죠. 아유,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바쁜데 무슨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요? 무슨 구원? 지금도 당장 지금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은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한평생을 살게 되면 이 죄는, 죄 속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죄 속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내가 죄 한 번 졌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참 우리가 어떤 이 습관 같은 거, 안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혈압 내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냥 조곤조곤 얘기도 되는데 뭐 얘기하려면 막 혈압이 팍 올라가요. 그냥 승질이 확 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습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고쳐야지.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고쳐야지.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고쳐야지. 그러면 금방 고쳐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고쳐질 것 같은데 그게 안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져요. 내가 이제 혈기 부리고 막 혈압 올라가는 거 내가 이제 고쳐야지. 막 마음을 결정도 하고 그러는데 또 누구랑 대화할 때 누가 조금 이렇게 좀 신비를 딱 한번 건드리면 내가 하면 어떻게 조절하기도 전에 그냥 폭발해 버려요. 조절하기도 전에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사람의 이 안 좋은 습관, 죄악된 습관, 그런 거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잖아요. 남 욕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남 욕하고 비난하고 앉으면 욕해, 앉으면.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그냥 좋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입만 열면 막 헌담하고 욕하고 막 헐뜯고 그래야 막 직성이 풀리고. 그것도 이렇게 결단하면 좀 고쳐질 것 같은데 이제 남 험담하지 말아야지. 헐뜯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또 상대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그게 왜 이렇게 안 고쳐질까? 그 배후에는 바로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가 그걸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또 나와.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거, 남 험담하는 거, 욕심, 욕망, 남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 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좀 이런 걸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것이 일생 동안 안 고쳐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원망, 불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그죠?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남 욕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것이 평생 안 고쳐진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죄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렀어요. 핏값. 아멘.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핏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도록 아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져요. 아멘.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져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삶의 변화, 변화가 이루어져요. 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제부터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 의지하여 내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나가고 기도하면 조금씩 변화되면서 새 열매가 맺혀지고 새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변화돼야 기쁜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만족도 있고 내가 변화돼야 자유함도 있고 내가 변화돼야 내 안에 뿌듯함도 있고 그죠? 내가 안 변했는데 뭐 환경이 아무리 변화돼도 내가 안 변하면 항상 원망, 불평, 짜증 내가 안 변했으니까 그죠? 내 마음속에 가시가 막 있어 봐요. 가시가. 그러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자기가 찔리잖아요. 고슴도치 보세요. 고슴도치. 우리 짐승 중에서 제일 징그러운 짐승 중에 하나 고슴도치잖아요. 그죠? 고슴도치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고슴도치는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왜? 잘못됐다면 찔리거든요. 찔려.
근데 우리의 마음속이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돼 있다면, 이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냥 가시가 이렇게 막 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찔려 아파요. 오늘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죄 영성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뿐만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안 됐으면은 이 땅에서도 고생하지만요. 보세요. 얼마나 죄가 끔찍한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재림해 오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게 합니다. 영원히. 이 지옥에는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지옥은 죽을 수도 없어요. 뭐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200년. 지옥은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막 불구덩이 속에서. 저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야, 내가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안 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그렇지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하냐고. 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과 또 지옥에서의 고통이 끝이 나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아멘.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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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를 다 보호해 주잖아요. 보호해.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물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한 기도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기도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산을 다 물려받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제일 큰 은혜잖아요. 제일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고 있지 않느냐. 들의 백과 팔을 보라. 저들이 무슨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옷을 짜는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이렇게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은 아버지께서 알게 모르게 공급해 주세요. 아멘. 근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단지 그냥 조물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조물주. 여러분이 어떻게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믿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그냥 조물주로 믿는 자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영육으로 공급해 주세요. 저도 요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특히 요즘 몸이 이렇게 조금 안 좋고 또 요즘은 이제 누워있는 시간도 좀 많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즘 이
이 영의 양식으로 저를 많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이거든요.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막 밥만 많이 먹는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밥만 많이 먹으면 막 살찌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죠? 영의 양식을 먹으면 이 속에서부터 힘이 납니다.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죠? 말씀의 양식.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지식, 정보, 우리가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영의 양식을 사실은 잘 못 먹는 거예요. 우리 민성이 보세요. 다 해보세요. 이 세상의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차단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의 정보, 드라마, 영화, 게임, 보고 듣는 것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와보세요. 그러면 내 귀와 입이, 내 귀와 눈이 벌써 배불러요. 배불러.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지질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 소리 들었던 그게 궁금해요. 궁금해. 아, 예배 시간에는 지금 어떤 정보가 와 있을까? 예배 시간에 어떤 내용이 또 여기 떴을까? 벌써 이 귀와 눈이 세상 쪽에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만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소리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소리와의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세상 소리를 항상 듣고 휴대폰을 아예 귀에다 꽂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귀가 닫혀버려요. 귀가 닫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막 공급해 주세요. 네. 또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또 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또 생활에 공급을 허락해 주셔서 또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꽉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꽉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네, 이 믿음을. 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피조물 된 연약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는 신이 과연 세상 천하에 어디 있는지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고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입니다.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 저 연약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을 아버지 항상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지은 모든 죄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꼭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어서 하나님이 주신 셈과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뚝우뚝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